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성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상황과 정황들을 좀 이해하면은 성경을 묵상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보다는 신약을 읽을 때 좀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복음서 같은 본문을 보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죠. 그 빨간색 글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읽으면 이건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구나, 이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구나, 이 메시지는 때론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면서도 우리에게 전달하는 어떤 가슴 아픈 징계의 메시지 같은 거구나, 그런 의중을 금방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신약 성경에는 조금 더 쉽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읽을 때 한 가지 더 염두에 두면 더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상들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긴 말씀하시는데 이 대상이 누구지? 유대인들인가? 제자들인가? 아니면 그냥 이방인들인가? 아니면 누구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의 한 본문을 지금 읽어드릴 텐데, 이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한 이야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빨간색 글씨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죠. 그럼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게 사실은 12장, 13장부터 연결된 부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심플하게 몇 가지 이야기하세요. 나 이제 죽으러 간다. 나 이제 십자가를 진다. 근데 제자들이 슬퍼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슬퍼하는 이유는 내가 왜 죽는지 니네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너희들이 지금 속상해하는 것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고 힘겨워하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승천해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면 그때 그 성령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사실을 깨닫는다고요. 아, 주가 죽으신 이유가 있구나. 주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와 그분의 크신 계획이 있구나. 그렇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도 여전히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지 몰라요. 물론 지금 죽었겠죠. 그 후손들이.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힘있게 전달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당신 언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십니까? 당신 언제 대체 우리를 보좌 위에 앉혀주실 겁니까? 당신 언제 로마의 권력이 끝이고 당신이 큰 권력을 갖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자꾸 반복해서 한다고요. 사실 그 질문들 유대인들 똑같이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은 거거든요. 슬리퍼를 이렇게 질질 끌고 저 시골 마을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서 어울리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때 당시 약자들과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니까 메시아처럼 안 보이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같이 식사 교제를 하시면서 나 이제 죽을 텐데,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심각해진 거예요. 시무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지금 내가 아무리 너한테 얘기해도, 너희들한테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너희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당해낼 수가 없어. 못 알아먹을 거야. 근데 있잖아,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알게 될 거야. 그 역사가 사도행전부터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도망치는 길 위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2000년 전에 비록 우리는 그 만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자로 동일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성령님의 이 딱 임재하신 사건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불꽃이 막 생기고요, 다른 나라 말로 막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는 사도행전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기록됐냐면 모든 자들이 다 함께 모여. 거기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 모든 자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적인 2022년, 23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도 내주하고 있다는 고백을 그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요한복음 같은 본문을 볼 때 함께 깨닫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그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은 제외가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려고 하면 야, 그거 봐도 돼? 야, 그 금서 아니야?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내용 아니야? 야, 그거 그래도 뭐 목사님 같은 분들한테 좀 들어야지 맞는 거 아니야? 야, 그래도 목사도 목사 나름인데 조금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귀신 같은 목사 만나야지 좀 뭐 해석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되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는 다 깨닫고 요한계시록은 안 돼.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묵상할 텐데 시작하면서 야 이번 주부터 목사님 요한계시록인데 야 우리 뭔가 우리의 신경을 자극할 만하고 오감을 막 짜릿짜릿하게 할 뭔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기대로 만약에 나왔다면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 대체 뭡니까? 무가치 한 거 아닙니까? 다른 성경들은 또 뭡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 이상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내던질 만하고 우리의 오감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만한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전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요한계시록을 묵상 시작하면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는 말씀 묵상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인생을 평생 인도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계시록 1장 보세요. 별 내용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요, 전부 다 뭐 한국말로 써 있으니까 그냥 이해가 다 돼요. 뭐 특별히 하나, 뭐 여기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거죠. 20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와, 그러니까 야, 7별의 비밀? 드디어 어떤 뭔가가 깨지는구나. 오늘 최우준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제가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게 뭐가 궁금합니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또 사자는 뭐 동물원에 있는 어흥, 이거 아닙니다. 이 앵겔로스라고 천사입니다. 천사. 여기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 와, 멋있구나, 찬란하구나, 뭐 이런 거예요. 여기에 뭐 이런 본문 있죠. 예수님의 입에는 막 날성 검이 나가고. 여러분들 그거 나중에 혹시 집에 가서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게 사람입니까? 이상합니다. 막 입은 칼이고요, 발은 막 쇳덩어리로 되어 있고. 이게 우리가 볼 때, 찾아볼 때, 와, 어떻게 저렇게 저 갈퀴가 흩날리는 것이 마치 갈대 뭐 이렇게 막 묘사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막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고, 야, 주석은 그거래, 야, 불꽃은 사실 너 몰랐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건 이거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 그 요한복음 16장을 가지고요, 모든 비밀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근데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이만입니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시면은 오히려 1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가요,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 정확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장막을 벗겨내다. 우리 말씀의 주제처럼 드러내어서 밝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골탕 먹이거나 우리 같은 사람들 막 답답하게 만들려고 꽁꽁 숨겨두고 세상에 몇 명만 택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에게 드러내어 밝히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너무 쉽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누가 말씀을 묵상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묵상하는 내내 성경을 펴서 읽다가 궁금하면 덮고 또 저한테 카톡 보내시던가요, 연락을 하시던가, 또 궁금하면 또 묻고,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아, 성경이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네, 그러면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구나, 여기까지만 알아도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없구나, 여기에 특별한 비밀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이제 오해하죠. 요한은 뭔가 특별할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이 자신을 누구라 그럽니까? 난 너희들의 리더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특별한 영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나는 그냥 너희들과 똑같은 형제야, 그냥 가족이야.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한 것뿐이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지금 밤모라는 섬에서 고난받고 있어.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 갑자기 나는 땅 위를 걷지 않고 날아다니고 무리를 건너지 않고 날아다니고 날개가 있고 이런 특별한 인생을 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똑같은 한 명의 성도라 그래요. 그 성도에게 잠깐 말씀을 맡긴 거예요. 저 역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위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자매는 아니에요. 형제예요. 형제죠. 근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자로 세워진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때 당시 문제가 교회 분파 싸움이었어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왜냐하면 너무너무 존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따르면서 우리는 아볼로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우린 베드로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우린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걱정됐으면 그 이야기를 여기 담아서 했겠습니까? 나 있잖아, 나 별로 특별하지 않아.
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이야.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 하나님께 지시하신 거 그냥 알려주는 것뿐이지 나 특별하지 않아. 나 지금도 여전히 밤모섬에서 고난받고 있어. 나 지금 여전히 밤모섬에서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을 안 자면 졸립고 맞으면 아프고 그런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이 요한이 교회에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실은 교회가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신자가 교회예요.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하노니 이제는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이 누구에게 이 내용을 보냅니까? 7교회에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누구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뭐라 그래요? 장차 오실 이, 다시 재림하실 성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읽을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 이거 묵상해야죠. 근데 왜 여기 또 7개 나옵니까? 이게 11절에 보면은 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인데 이 7교회라 그러니까 또 이 7교회가 뭔가 요한처럼 뭔가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 7교회가 어떤 지역들에 있었냐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체국이라는 곳이 있었던 지역에 있던 교회예요. 중심지예요. 지금처럼 뭐 카카오톡 같은 게 있으면 메신저로 다 보냈겠죠. 한 명씩 리더 세워서 보냈겠죠. 아니면 전체 다 초대해가지고 보냈겠죠.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죽에다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7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왜요? 이 7교회를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다 같이 나눠 읽어라. 근데 우리는 이 7교회를 보면서 역시 교회가 되려면 이런 7교회가 돼야지. 뭔가 특별한 교회, 뭔가 위대한 교회, 그리고 요한은 뭔가 특별한 사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다 남의 교회가 돼버립니다. 우리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도신경 같이 고백했죠. 거기에 공교회와, 사실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 교회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든지 뭐 상도동 교회이든지 뭐 봉천동 교회이든지 무슨 방배동 교회이든지 그런 모든 교회가 이단만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거 동일한 교회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요한을 통해 그 편지를 보낸 이유가 그 교회들이 특별하기 때문도 아니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 요한이라는 사람을 그냥 결정해서 선택을 해서 그 7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는 편지를 받은 수신자인 거예요. 우리 교회, 라이프 교회도 여기에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이 이 내용을 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7절부터 16절까지 좀 긴데요.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이 본 겁니다.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죠. 뒤에서 나팔같이 뭔가 엄청난 소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때 돌아봤더니 이 요한이 그래요.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예수님 같긴 한데 맞나? 너무 찬란한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그 모습에 대한 묘사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 인자 같은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냐면 이 본문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그리고 촛대 사이에 있는데 7 별을 잡고 있대요.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있고 7 별을 잡고 있대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20절에 이 촛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에 계신다. 그리고 오른손에 7 별이 있다 그랬죠. 천사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있지만 영적인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 왜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 촛대 사이에 있었겠습니까? 교회의 통치자가 예수라는 거죠. 요한이 아니고, 에서버두 사빌라 7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가 예수가 통치한다면 똑같은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매우 간단한 내용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요한과 같은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명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가 머리 되어서 예수가 통치하는 거예요. 마음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 교회가 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이 안 계십니까? 주님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어서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은 목회자 잘못 아닙니까? 이게 제 기관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들이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네,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있었네, 내가 많은 봉사를 했네,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들을 했는데, 그러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영적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지, 저 같은 목회자가, 교역자들이 당회나 재직회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그 내용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이라 그래도 다르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말 한마디에 걷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거를, 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기적을 베풀었구나.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의 고백이 더 중요한 고백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가 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기적이 있어야 됩니까? 은과 금이 있어야 됩니까? 다 있는데 예수가 없다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오늘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2장부터 그 다음 또 4장까지 전부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적이 아니라 예수가 통치하는 교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는 점점 힘들어져 가고, 가진 것은 없고 굶는 사람들이 많지만 점점 나날이 믿는 자는 더해가고, 모두가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고 베풀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직 예수가 통치자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교회 공동체를 수많은 사람들이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귀족들이, 양반들이, 주인들이, 높은 사람들이, 백부장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흠모하면서 교회에 나올 거 아니냐. 그 세상이잖아요. 은과 금만 있는 교회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진짜 교회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아니다. 내가 거기에 좌정하고 있다. 내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찬란함으로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를 통해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1장을 집에 가셔서 정말 깊이 있게 보십시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반은 교회에 전한 편지요. 또 절반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그것이 교회의 어떤 큰 자랑인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날마다 우리가 교회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그래서요, 구제 좋지요, 선교 좋지요, 봉사 좋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매일 깊이 있게 알아가는 노력보다 앞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깨달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고요. 옆에 있는 가족과 지체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나보다 힘든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나는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셔서 너무너무 기쁜데 저 먼 비행기 타고 20시간씩 가야 되는 저 나라에선 여전히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서 다른 것에 목매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 넘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라이프교회 우리 가족들이 요한계시록 묵상하는 내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그 모든 사실을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충만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 제가 몇 주 전부터 요한계시록 계속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과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라이프교회 너무 좋다. 그래서 뭐 하셨냐? 아무도 여기에서 나는 몇 년도에 왔네, 나는 뭐네, 나는 뭐 집사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똑같이 형제자매처럼 지내서 좋다. 그 두 번째는 다른 것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 그걸로 충분해서 난 너무 좋다. 제가 그 얘기하는데요, 집에 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가 통치하고 천사들이 왕래해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삼위일체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있게 더해가는 것. 그랬을 때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이 이 요한과 같은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뿔뿔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소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기다려라. 내가 이제 곧 갈 거야. 내가 구름 타고 갈 거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보호의 상징이에요. 내가 널 보호해 줄 거야.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러 나 이제 곧 갈 거야.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 내가 곧 갈 거라는 이것 교회에 전달해. 위로와 소망이 돼. 이게 계시록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살아가면서 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열심, 알고자 하는 그 내용이 얼만큼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정말 예수가 통치하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인데 세상 공동체와 똑같이 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고 나타내는 증인된 공동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풍성하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 단모섬에서 죽거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살껍데기가 벗겨져서 고문당하다 죽는데요. 그에게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단모섬에서 벗어나서 부, 귀, 영, 화 누리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외쳤을 겁니다. 눈을 감는 그때에는 적어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걸었을 거예요. 전 우리의 신앙이 요한이 겪었던 그때 당시만큼 핍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거든요. 하지만 요한이 겪었던 감정적인 어려움은 여러분들 다 각자가 다른 방향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그때 여러분들 요한이 소리 지르고 주 앞에 탄식했던 것처럼 소리를 지르시고요. 탄식을 하시고요. 원망을 하시고요.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여러분들 의학을 치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으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다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닦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가 계시록을 묵상하는 내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의 깊이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가지만 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품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 주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